자, 우리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제가 주제를 십자가로 잡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한 주간 내내 같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나의 기득권, 나의 권리, 나의 유익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의 보좌를 버리셨다는 이 말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는 고통입니다. 고난. 이거를 우리 신학에서는 영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런 그래서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본질적 고난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기득권, 내 유익, 이런 거를 내려놓는 것이 사실상 어쩌면 이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이 새벽 시간이 이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시게 될 텐데, 이 새벽 시간을 주께 드리십시오. 달콤한 새벽잠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나의 계획과 나의 습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면 하루 종일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님 앞에 드리시면 자체적으로 고난이 돼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의 본질을 보세요. 금식을 계획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 고난 주간에 어디 막 놀러 가기로 했다면 그것도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놀러 가는 것 자체가 죄된 건 아닌데, 그냥 주님도 다 내려놓으셨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본질적으로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난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주님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의 묵상을 주제로 잡았는데, 한 주간 내내, 지난 주간 내내 본회포 목사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묵상이라는 책을 메디테이션 온 더 크로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6가지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쫓아서, 또 성경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내내 이 새벽에 말씀을 쫓아가시면서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시고 아멘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천주교는요, 육체적 고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고 이런 체험들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영성은 그거 좀 거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중죄인을 다스리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물과 피를 다 빼내요.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누구도 피하고 싶고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보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어요. 거기에 사람이 달려서 헉헉대면서 죽기까지 그걸 쳐다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기 힘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사실 나도 중재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절박감과 좌절감 때문에 그걸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주님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서라고 하시고 담대히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무조건 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책을 읽고 한번 묵상한 건데요.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흉측한 건데 왜 이 십자가를 자꾸 쳐다보라고 하고 왜 그 십자가를 자꾸 지라고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흉측한 것이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흉측한 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여러분이 좋은 것만 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외면받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게 생명으로 바뀌는 엄청난 복이 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갖고 있는 반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십자가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 주간의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도대체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싫은 것도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는 신앙이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생명으로 이어질 겁니다. 고난 주간 내내 슬피 울며 가슴 치며 애통하는 것보다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애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좀 소설이 길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이 십자가 앞에 섰던 두 인물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십자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를 좀 먼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처음에는요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술을 보지 못했고 늘 그 그림자를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착각을 너무 했는데 니고데모의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이렇게 착각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서 길못, 담벼락 못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담대히 서야 되는데 담대히 서지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찾아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자기 유익을 놓기 어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술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착각을 두 가지 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그의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한번 얘기해 보면 헬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요? 헬퍼, 돕는 사람, 돕는 존재. 아마 지금 이 말 듣고 뜨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고 나를 나되게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 이게 말이 그런데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비서, 하수인, 일꾼,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일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주님의 정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인. 근데 그분은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정의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정의를 올바로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주님이 나를 돕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림자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길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종 되거나 돕는 사람이거나 하수인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 그거를 불행하게도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하고 통치하길 원하시지, 여러분이 주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서기를 원치 않으신다. 니고데모의 첫 번째 착각은 주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은 표적을 능력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메시아,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읽어보면 그 능력을, 그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구별된 기준이 표적을 봤어요. 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신비한 일들을 행하느냐. 여러분 신앙하면서 어떤 신비한 일을 볼 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착각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이 땅에 하신 말씀은 오롯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은 인정하든 안 하든 기독교 신앙의 복음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그 주일의 말씀이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복음서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표적이 능력인 줄 알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대단한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보고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냐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무리 봐도, 그 기적을 아무리 봐도 안 바뀌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딱 볼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은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이 교회 다니실 때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말씀을 갈구하시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께 뭐라고 말씀하는지 초점 맞추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비한 일이 있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도모했는데 어떤 신비한 일이 있나, 이걸 자꾸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을 제가 묵상했는데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아마도 예수가 보여주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떡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시고 경계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오히려 그 신앙을 고쳐주세요. 그 올바른 신앙이 뭐냐면 증거로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 아침에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는 복음서 도처에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거기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에게 보여준 기적이란 뜻이에요. 요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기적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3일 동안 살아나서 나왔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두 가지죠.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회개는요 요나의 순종 때문에 일어나요. 가라고 할 때 싫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하면 기적 나타난다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요나처럼 온전치 않은 순종이라도 하기 싫지만 하세요. 그게 주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게 표적을 만들어낸다. 이게 요나에 보여줄 표적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주님이 보여주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고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의 근거는 바로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말씀에 있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착각의 사람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떤 변화의 사람이 되냐면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에 이 중생에 대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한번 나오고 7장에 가면 7장에 이 산헤들린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까지는 없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때 이 니고데모가 딱 끼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율법이 어떻게 사람들 말만 듣고 그걸 심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잡아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오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옹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림자만 쫓았던 니고데모가 중간쯤 오면 약간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를 공격하거나 예수를 적대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산헤들린 공의회원인데 예수를 옹호해요.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으로 조금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7장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3장과 7장의 어간 속에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고 가끔 찾아와서 또 영생에 대해서 토론하고 직장인 성경 공부반에 오고 여성 제자반에 오고 이렇게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 발치로 본 게 아니라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때 조금씩 바뀌어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 여기서 니고데모는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우리 39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사에 그 장례에 이것을 내놔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도 보고 바리새인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수요사경회 때 이걸 한번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결정적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요. 보려면 보라. 나를 어떻게 끌어내리려면 끌어내려라. 내 지위와 내 부를 박탈하려면 가져가라. 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예수의 장례에 참여해야겠다. 이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이 니고데모는 단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추구하시고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십자가에 서시기 시작해야 돼요.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금요일에 여기 큰 나무 십자가가 설 텐데 여러분 그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절기가 주고 있는 가장 영적인 유익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계속 세상 앞에, 돈 앞에, 사람 앞에, 좋은 것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변화를 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식상해요. 아무리 다녀도 뭐가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도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주님께 들었던 시선을 자기에게로 바꾸기 시작해요. 모르겠다. 내 삶이나 즐기자. 여러분 우리 유명한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인 줄 아세요? 이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의 청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그 앞에 섰을 때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완전 이해한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걸 알고 그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놔요. 바리새인들이 보든지 로마 사람이 보든지 유대 사람이 보든지 관계없어요. 예수의 장례에 담대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성을 감수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해요.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가 말했던 진짜 표적이었던 거예요. 순종과 말씀이 끌어낸 십자가가 끌어낸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는요 감춰진 신앙에서 드러난 신앙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생명의 수호자, 생명의 소유자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명과 변화를 얘기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항상 등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변화와 성숙의 상징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오해와 착각이 벗어집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이 진짜 힘이요 진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됩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아침에